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네, 오늘은 인사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 성 대신 내 지역을 이렇게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지역을 주셨느니라. 자,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내 지역 대신 내 직장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직장을 주셨느니라. 예, 여호와께서 내 지역을 주셨고 내 직장을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지역을 주셨고 내 직장을 주셨습니다. 지금 그 여호수아가 걸어가는 이 길은 사도행전의 그 여정 속에 걸어가는 길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목표인 가나안 땅을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땅을 땅 문서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정복하게 하시는가? 원래 근본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리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확인하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와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지 그 답을 확실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연히 주십니다. 왜냐? 증인돼야 되니까. 세상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주십니다. 우리가 막 애쓰면 주시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응답 속에 저는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제 몇 주 동안 이제 셋째 주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전도 캠프가 시작이 되지만 중부 노회 청주 시찰에서는 전도 캠프가 2주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를 섬기기 위해 이제 매주 중부 노회 지역에 가는데 저는 이제 그 충청북도 보은 지역에 가게 됐습니다. 충청 보은 지역에 이제 매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갑니다. 생각보다 보은이 멀더라고요. 저는 진천이나 괴산쯤 될 줄 알았는데 그 충청북도 그 끄트머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거리가 있구나. 그러니까 청주에서도 한 40분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가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보은 지역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뭐 대한민국에 살지만 보은에는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전도 캠프 때문에 보은에 가게 됐는데 가보니까 참 지역이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전사님 같이 이제 현장 분석을 하는데 전국에서 노인 자살률이 1위예요. 보은이. 그리고 가장 이렇게 잘 발전이 어려운 지자체 2위. 가보니까 근데 정말 이렇게 그 경제 활동할 게 없어요. 산업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제일 그러면은 잘 되는 그래도 그 경제력이 있는 산업이 뭡니까 했더니 축산업. 네, 축산업. 그래서 보은에 좋은 아파트가 생기면 축산업 하신 분들이 다 들어가신대요. 그래서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조금 이제 경제력이 있고 그 외에는 이게 경제 활동할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보은뿐만 아니라 지방들이 사실 비슷비슷합니다. 지방들이요. 그래서 사실 청년이 자꾸만 대도시로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이유가 지역에서 경제 활동할 게 없어요. 없으니 자꾸 대도시로. 전에 전주에 갔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전주에 갔는데 전주에 있는 청년들은 다 대전으로 가까이, 그리고 좀 멀리 가면 수도권으로 다 올라와요. 이게 산업 활동할 게 없기 때문에 다 올라옵니다. 이제 보은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이 보은이 아시는 것처럼 속리산을 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주사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을마다 무당들이 구석구석 있어요. 무당들이. 어떤 마을은 중이 마을 이장을 해요. 중이 포교 목적으로. 근데 그 중의 가정은 다 무너졌는데 뭐 아들 한 명은 먼저 죽고 이혼하고 그리고 또 재혼하고 그러면서도 마을 이장은 계속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연령대가 농촌에 계시면 높잖아요. 이 중이 50대 중반인데 본인이 이제 손 들고 마을 이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을 이장 하고
그러면서 아예 포교하고 지역은 흑암으로 덮여가고 그러면서 마을이 장악하고 있어요. 저희 요 길 건너편에 보면 두산 위브 아파트에서 통장 모집하더라고요. 좀 보면서 야, 우리 교인 가운데 혹시 저기 사는 분 있으면 통장 했으면 좋겠다. 통장이요, 전도하기 너무 좋은 자리입니다. 이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는 그때 이제 어떤 젊은 장로님이 그 통장에 지원했대요. 통장에. 그 나중에 보니까 통장에 3명 지원했는데 그 장로님이 됐는데 일단 통장에 지원하면 500가정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500가정 지역에. 요새는 문도 안 열어주는 시대잖아요. 근데 통장 되면 500가정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500군데 전도의 문을 두고 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게 전도를 두고 보면은 이렇게 중요한 자리인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시시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지원 신청도 안 하는. 그래서 야, 전도 때문에 좀 지역에다 통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을 잘 하시네. 큰 전도의 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500군데 집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너무 좋은 자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마을 면장 중의하는 거예요. 중의. 그러니까 이 지역이요, 이제 구석구석 흑암에 덮여 있는 사각지대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장애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요. 지역에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이 태어나요. 그 보은임만 이렇게 전도사님이 어린이집 교사를 18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도사님 되셨는데 그 보은 지역에 어린이집이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오래된 어린이집입니다. 근데 어린이집에 와 있는 아이들 가운데 장애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많은 게 아니라 그렇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영적인 배경 속에서 사람들은 몰라요. 생각 속에 육신적인 계산만 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인생이 그냥 장애 아이로 태어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이게 이런 종교의 배경 속에 이런 흑암의 배경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근데 가정에 장애 아이가 한 명만 있어도 얼마나 힘듭니까? 가족이. 그 아이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가족이 다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보훈이 33,000명이랍니다. 군민이. 군치고는 작은 편이에요. 우리나라 시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만 명 이상이 돼야 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10만 명 밑인데 그 가운데서도 33,000명이에요. 그 가운데 구석구석 무당집 있죠. 절 있죠. 거기다가 중이 이장하고 있죠. 장애 아이들은 계속 태어나고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른들은 우울하죠. 자살하죠. 그렇죠. 완전 사각지대. 사마리아 같은 사각지대더라고요. 와. 오래간만에 선교지 같은 국내 현장을 가봤습니다. 선교지 같아요. 선교지 같아요. 오래간만에 이런 불신자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죠. 그런 현장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장이. 그래도 감사한 건 그곳에 그래도 깃발을 들고 복음관진교회가 서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보훈임만을 그래도 자리를 잘 잡고 있더라고요. 42년 그 자리에서 42년 목회하셨대요.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됐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과도 잘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42년 목회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오래 하셨구나. 또 보은이 고향이세요. 그 목사님도 보은이 고향이시고 그 전도사님도 보은이 고향이시고 그러니까 고향에 대한 이 마음이 또 달라요. 내 고향이잖아요. 내 고향이기 때문에 내 고향을 두고 기도하는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42년 목회하시는데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부인이 아내가 예수 믿는데 남편이 와서 불 지른다고 하고 교회. 그리고 그 목사님께 와서 죽이겠다고 하고 죽이겠다고 하는 수도 없이 들었고 남편이 목사를 막 죽이겠다고 찾아와서 폭행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 땅인지 선교지인지 알 수 없는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 실제로 일본에서 선교하시다가 그 일본 사람한테 맞았어요. 그 교회를 개척하고 한국인 아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헌금하는데 네가 왜 내가 돈 벌었는데 헌금하냐? 라고 부인 두들겨 패고 와서 선교사님 두들겨 패고 그랬거든요.
그런 얘기를 제가 보험 가서 듣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 현장입니다. 보건 읍내에서 제일 큰 병원이 정신병원. 예. 감사하게도 그 코로나 전에 그 교회가 사역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도 이제 사역의 문이 한 3주 전에 열려서 사역을 하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예배가 교회 그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그 치유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종교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안 해줘요, 사실은. 근데 그걸 역할을 했던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본인이 받은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이 사회복지사가 이 알코올 중독으로 본인이 사실은 사회복지사 일을 못 하다가 이제 그 병원에 와서 치유되고 나갔는데 또 걸린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 그때 이제 복음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또 치유가 돼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분 통해서 이제 문이 열려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가서 이제 예비 캠프 때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인도하는 스태프들이 또 청년들이더라고요. 그 보훈인만 이렇게 청년들이에요. 청년이 찬양 인도도 하고 또 반주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PPT도 넘겨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청년 예배 인도하는 친구가 이제 찬양 인도하다가 말씀 전에 이제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본인도 사실은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교사하다가 서울에서 2017년도에 쓰러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본인도 몰랐는데 공황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공황장애. 그래갖고 이제 깨어나서 이제 또 생활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전도사님이 우리 보훈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교사가 필요하다. 네가 꼭 와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기도하다가 왔는데 이건 뭐 교사 하기도 전에 한 1년은 계속 쓰러지고 자빠졌다가 일어나다가 또 은혜 받다가 뭐 이러다가 알고 보니까 공황장애가 있었다는 걸 전도사님도 그때 알았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은혜 받고 힘없고 인도받으면서 얼마만큼 많이 바뀌었냐. 이 청년이 그런 얘기해요. 본인은 지금도 약을 먹고 있습니다. 공황장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지만 이제는 공황장애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제 예배 드리는데 정신문제가 있는 분들이 한 30명, 40명 와서 예배 드리거든요. 그분들한테 여러분도 저처럼 하나님의 이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저 친구는 병이 나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병은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죠? 간절하게 3번 구했는데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울은 더 이상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답을 얻었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정 속에 이거는 주신 거구나. 더 중요한 거, 그것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게 발판이 돼서 나중에는 병 때문에 죽지 않고 순교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들을 다 하게 됩니다. 우리는 꼭 병이 나야 낫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나면 정말 나아도 되고 안 나아도 돼요. 나아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거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더 중요한 건 그 상황을 허락하신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 속의 모든 증인들이 받은 응답입니다. 성경 속의 모든 증인들이 응답을 받았는데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나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왜 내가 이 상황을 겪어야 되냐? 거기에 대한 이유와 답을 발견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보게 되죠. 이미 뭐 결론은 사실은 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은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려고 그래서 성경 속의 모든 증인들이 받았던 응답대로 이 부분이 왜 나에게 왔을까라고 했을 때 당연히 와야 될 게 왔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자기 아들까지도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 봤잖아요. 자기 아들까지도 주신 분인데 이 상황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와야 될 게 온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아니에요. 갑자기 문제가 오고 갑자기 어려움이 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연히 문제가 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이거부터. 그래서 당연히 올 게 왔다. 당연히 올 게 오래된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얻을 때 깨닫게 될 때 정말로 이 상황 속에 나에게 꼭 필요한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필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꼭 필요한 게 보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말고요.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걸 찾아요. 내가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꼭 필요한 거. 그래야 바울처럼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게 정말 바울에게 답이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 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꼭 필요한 거. 내가 왜 여기 있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내가 왜 이 상황 속에 있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한 게 보여져요. 하나님이 저를 우리 주영교회 부르실 때도 그렇게 응답받고 왔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주영교회 보내시지? 이유가 뭐지? 했을 때 저에게 답이 됐던 건 우리 교회에 처음 주셨던 1992년도에 주셨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었어요. 세계복음화 예수제자라는 말씀으로 주영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그렇죠? 좀 그 답을 붙잡고 오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답을 붙잡고 보니까 확신이 와요. 그렇지. 그럼 와야지. 하나님이 주신 답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답 속에 내가 있는 문제 속에서도 그렇게 필연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붙잡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리고가 무너진 건 아무리 견고한 요새라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이 성 말고 다른 성 하시면 돼요. 누가 그걸 막겠습니까? 그렇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모리 연합군을 만나서 전쟁을 하는데 이기는 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기는 건 여호수아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연합군은 오늘 5나라가 연합을 했는데 500개 나라가 연합을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달려들어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무후무한 응답과 역사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인도받을 때 성경 속의 모든 증인이 받은 응답을 내가 받게 됩니다. 당연히 올 게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 상황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럼 왜 허락하셨지? 라고 질문하고 인도받을 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붙잡은 답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여기 있었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그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무후무라고 오늘 그런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내 삶 속에, 내 오늘의 삶 속에, 그리고 교회 속에, 그리고 내 일 속에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렇게 나의 오늘 속에,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회 속에,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아세요. 왜냐? 하나님이 내 지역을 주셨고 내 직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으로 정복하도록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응답받은 그 증인들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그렇게 응답을 받았고요. 그리고 요단강을 체험했고요. 여리고 요새를 정복을 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고 언약대로, 내 형편대로 사정대로가 아닌 언약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셨고 하나님이 결과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죠.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흘러가는 기준은 언약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오늘 아모리 연합군, 아모리 지역의 연합군, 산지 지역에 있는 지금 나라들입니다. 전쟁터도 지금 산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전쟁입니다. 우리 아까 말씀 봤죠.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산지 지역이라는 게 나오죠. 평지에서 하는 것도 어려운데 산지 지역에서 10절에 보면은 베드론에서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에도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산지 지역에서 막 전쟁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홈코트가 어디냐? 이 아모리 연합군. 아모리 연합군 동네예요. 그래서 싸움이 길어질수록 밤이 될수록 그 사람들에게 유리한 현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좀 모르는 땅에서 전쟁하는 거고 아모리 연합군은 자기네 동네에서 너무 잘하는 동네에서 지금 전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길어질수록 밤이 될수록 점점 더 이스라엘에게는 불리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진퇴양난의 속에 있습니다. 원래는 이 싸움을 지금 이 아모리 연합군이 이스라엘에게 건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기브온 족속에 건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렇죠? 가자니 걱정이 되고 안 가자니 그렇다고 해서 이 전쟁을 피할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어차피 이 땅은 정복해야 될 땅이고 그런 상황. 그리고 가보니 평지도 아니고 산지 지역, 싸울수록 불리한, 그렇죠? 그런 현장입니다. 중요한 건 환경은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계획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모든 성패가 갈라지는 거죠. 자, 이스라엘 언약의 여정을 보면은 사실은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사실을 정확히 보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출애굽에는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니라 고난이 많았고요. 출애굽의 여정 속에 광야에서 수없이 고난을 당했고요. 그리고 오늘 가나안 땅의 연합군까지 출동을 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은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계획이 아니라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걸 믿고 가는 사람과 환경만 보고 가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시작과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현장의 사실을 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그 위기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가 되죠. 자,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그 많은 군대를 무너뜨리시죠. 오늘 말씀 보면은 분명히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리고 때도 마찬가지였고 요단강을 도하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누가 싸우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이런 싸움이라면 해볼 만한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어떤 싸움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 싸움에서도 이렇게 됩니다.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렇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실제로 증명하시고 보여주신 거죠. 실제 현장의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했는데도 전쟁이 안 끝나서 또 위기가 온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 아모리 연합군, 전쟁이 길어질수록 밤이 될수록 이 아모리 연합군의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상황을 두고, 그 상황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을 두고 이제 여호수아가 기도하죠. 그 현장을 똑똑히 보고 두 가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시던 날에, 항상 주어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눈앞에서
기도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드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이언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자, 누구한테 기도했다고요? 여호와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지금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아는 그 신분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신분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거죠. 태양과 달은 거기에 머무를지어다.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를 확신하고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누리는 기도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신분을 가지고 하는 기도, 이 권세를 누리는 기도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이 기도의 힘을 누리다가 이 상황 속에 이렇게 신분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 꼭 다니엘이 갑자기 위기가 와서 조세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 그때 갑자기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닌 것처럼, 그죠? 조세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그죠? 다니엘 6장 10절에 내가 죽을 줄 알고도 이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던 겁니다. 하루 3번. 여호수아가 갑자기 위기가 왔으니까 기도한 게 아니라 평상시 여호수아 1장의 말씀 가지고, 그렇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 속에서 나온 신분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모든 생사와 법과 생명을 중환하시는 하나님께 그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그렇죠? 그리고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누리는 그 기도가 그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 기도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축복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응답을 주신 것은 앞으로 지금 아모리 연합군뿐만 아니라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데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미리 승리를 보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는 응답과 증거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7 족속과 31명의 왕들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일단 오늘은 5명의 왕이고요. 그 많은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이 이런 확신 속에서 말씀 따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두고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작이 되죠. 이거를 미리 보고 가는 겁니다. 미리 보고. 앞으로 남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것이 다 응답의 여정이구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통의 여정이 아니라 응답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전무후무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전무후무를 보게 하시고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원망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갈등할 시간도 없고, 고민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출애굽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광야를 거쳐가게 한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가나안도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절대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내 목표를 가지고 내가 계획 세우면 안 되면 내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냐라고 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안 돼도 평안해요. 안 돼도 평안합니다.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그렇죠? 우리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목표 속에. 그래서 잊으시면 안 돼요. 어려울수록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절대 목표, 세계 복음화 예수 제자. 이거는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세계 복음화 예수 제자.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확신 속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아, 다른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나를 부르셨구나. 자꾸 우리는 내 능력 갖고 평가를 해요. 아니, 나는 나이가 들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내 형편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도 할 수 없고, 영원히 할 수 없고, 광야를 영원히 지나갈 수 없고, 영원히 요단강을 건널 수 없고, 영원히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능력, 형편이란 틀 속에 딱 갇혀서 영원히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두고 하나님 왜 나를 세계복음화 예수제자로 부르셨습니까?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그렇죠? 연합군이 와도, 큰 문제가 와도 내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니까. 내 목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주어가 바뀌면 안 됩니다. 주어가 바뀌는 그때부터 어려워져요. 우리가 힘든 건 주어가 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내 계획에 없어, 이러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성을 주셨던 것처럼 세계복음화 예수제자로 나를 부르셨고, 그래서 이 지역을 주셨고, 이 직장을 주셨고, 정복의 땅으로 주셨고,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땅 문서 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근본은 하나님 땅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미리 보고 가도록 하나님이, 미래 사실을 보고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이죠. 원망하고 갈등하고 고민할 시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 여호수아 10장 40절부터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0절부터 42절.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성들도 정복됩니다. 40절 42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느니라. 그렇죠? 누가 싸우셨다고요?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아모리 연합군만 싸운 게 아니라 다른 성들과의 싸움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똑같이 꼭 뭐가 가냐면 수학 공식처럼 이기는 공식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수학 공식처럼. 꼭 드라마를 보면 세트장만 바뀌고 똑같이 진행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른 성들도 여호와께서 싸우셨으므로. 누구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그렇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단번에 빼앗느니라. 이 정복되는 게,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뀔 수가 없죠. 이 축복성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결론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다면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 간에 전무후무하게 당연히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막 세게 기도하면 막 역사하시고, 그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질문만 바르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습니까? 뭐 해결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그런 말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말씀하셨잖아요. 다 하신다고.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하기 전에 다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다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너희 천부께서 다 하시느니라.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다 알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나를 이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때 우리의 제세를, 당연히 올 게 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태양과 달도 멈출 만큼의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총동원하십니다. 태양 멈추고 달 멈추게 할 정도면 얼마나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는 절대 계획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자, 이 속에서
내 인생이 디자인되어야 됩니다. 이 속에서 그렇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죠? 이 속에서 나의 직업이 나오고 나의 일이 나오고 나의 미래가 나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묵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나의 것으로 붙잡느냐, 그렇죠? 실제로 기도가 뭐고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는가, 도대체 기도가 뭐고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계획 가운데 최고의 계획은 기도 계획입니다. 기도 계획,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내가 뭔가를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된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도 계획이 최고의 계획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 세계를 살리는데 각인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말씀이 체험되기 시작하고요. 이 기도를 통해 내 인생의 뿌리가 바뀌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때부터 기도를 통해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전도할 건지, 세계복음화 예수 제자로 나를 부르셨다면 그럼 내가 어떻게 전도할 건지, 어떻게 증인이 될 것인지, 그게 나와야 되는 거죠. 내 절대 목표를 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전도해야 되고 어떻게 증인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단하게 뭘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이것만 찾으면 됩니다. 그럼 이걸 붙잡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질병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경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도록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할 건지, 어떻게 실제로 기도할 건지, 그 하나님의 최고의 기도 계획이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